저는 제가 생각하는 위대한 영적 가르침이라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설득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요약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4명의 박애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마을에 정복자들이 와서 당시 전사였던 남자들, 즉 많은 사람들을 모두 잡아다가 같은 마을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가두었습니다. 많은 마을 주민들은 동포들이 포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성아는 큰 부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는 수용소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들을 찾아가 포로들이 깨끗한 냉수를 마시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모든 수입과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기부하여 물을 정화하여 그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원은 이루어졌고 그는 자신의 운명을 완수했다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사람들이 바위 위에서 잠을 자고 있고 밤에는 춥고 담요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밤에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침구와 담요를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져 그는 이 목적을 위해 돈을 기부했고 다시 한번 자신의 운명을 완수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세 번째 자선가는 그들이 먹는 음식이 불충분하고 콩과 물, 빵만 제공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나는 농장이 있는데 모든 식량을 재배해서 이 모든 수감자들에게 가져다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권리를 부여받았고 마을의 3명의 위대한 자선가들은 자신이 이곳에 온 사명을 완수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4번째 자선가는 성인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인간의 의식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의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어 밤에 감옥에 가서 모든 죄수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이 작은 은유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평범한 인간의 의식 속에서 살 때 사람들이 편안하게 고통받는 것을 돕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법을 배웠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내가 편안하기만 하면 괜찮아, 내가 고통스러워도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 열쇠로 간 명은 카를로스 카스타네다였고 카스타네다는 자신의 스승에 대해 나구알, 아메리카 원주민의 용어로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스승은 그의 삶은 1000개의 방이 있는 저택에서 태어나는 것과 같지만 당신은 한 방에서 태어나고 이 방을 일상의 인간의식이라고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이 방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임신과 출산을 통해 들어가고 나가는 유일한 길은 죽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저택에서 99개의 다른 방이 있지만 한 방에서 평생을 보냅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 한 그 방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죽기를 기다립니다. 스승은 그에게 일상의식의 방에서 나와 다른 99개의 방으로 나가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으며 나와 함께 머물면서 내가 알려주는 모든 것을 배우면 죽지 않고도 집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 우리가 열쇠를 가지고 스스로 만든 감옥이나 우리가 한계라고 믿게 된 것에 근거하여 스스로 만든 감옥을 열 수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다시 써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며 저는 이를 현실과의 합의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내가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것과 완전히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게 된 것들에서 벗어나야 하고 오늘 이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 외부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달한 것이고 과거의 다른 누군가의 경험이나 증언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달된 것이며 여러분 외부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의심의 요소가 존재합니다. 이 의심의 요소는 나쁘지는 않지만 생각이 확장되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의심하면서 생각하면 의심이 확장됩니다. 윌리엄 블레이크는 해와 달이 의심하면 즉시 믿는 것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여전히 그것을 존중하고 모든 선생님과 우리 앞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부족 의식을 버리고 제가 RM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믿는 것과 아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은 모두 의식적으로 접촉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수영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또는 마크 스피츠가 물속을 헤엄치는 것을 보거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워서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의심의 여지는 없겠지만 직접 물에 들어가서 몇 번 튀고 나서야 수영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타거나 마카레나 춤을 추거나 레몬 머랭 파이를 만들거나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는 것처럼 그 지식은 의식적으로 접촉했기 때문에 신성한 결코 존재를 아는 것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신성한 의식을 아는 것, 신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어떤 것, 어쩌면 질병의 과정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아는 것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간증을 읽고 테이프를 듣고 세미나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의식적으로 접촉하기 전까지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멋진 시가 하나 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발레리 콕스라는 멋진 여성이 쓴 시로 시애틀에 거주하며 꽤 많은 시를 썼습니다. 이 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에 대해 정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발레리 콕스의 시입니다. 이 시를 자세히 어느 날 밤 한 여성이 비행기를 타기 몇 시간 전에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항 매점에서 책을 찾고 비스킷 한 봉지를 사서 앉을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책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건방진 듯 가방에서 비스킷을 한 2개씩 꺼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소란을 피하기 위해 그 남자를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비스킷을 먹으며 이 뻔뻔한 비스킷 도둑이 자신의 공급량을 줄이는 동안 시계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짜증이 났고 저 사람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으면 눈을 한 대 때려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비스킷을 가져갈 때마다 그도 비스킷을 하나씩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비스킷이 하나만 남았을 때 그는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긴장한 듯 웃으며 마지막 비스킷을 가져다가 먹으면서 안으로 쪼개 그녀에게 절반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비스킷을 빼앗으며 오빠, 이 친구는 배짱도 없고 무례하고 고맙다는 표시도 안 하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분개한 적이 없었고 비행기가 호출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배은망덕한 도둑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을 챙겨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비행기에 탑승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다 읽은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짐을 찾으려고 손을 뻗자 눈앞에 비스킷 봉지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내 것이 여기 있다면 다른 것도 그의 것이었는데 나누어 먹으려고 했구나. 그녀는 절망에 빠져 신음하다가 사과하기에는 너무 늦게 자신이 무례하고 배은망덕한 도둑이었다는 사실을 슬프게 깨달았습니다. 비스킷 도둑,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는 아름다운 8명의 비스킷 자녀가 도둑. 있습니다. 막내 세이지가 8살이에요. 저처럼 깨달음을 얻고 구루가 되었을 때 하는 일 중 하나는 아무것도 놓치지 않도록 마음 챙김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8명의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이렇게 높은 수준의 깨달음에 도달한 저는 아무것도 놓치지 않아요. 저는 열쇠를 여기 특정 장소에 두는데 제 딸은 아침에 아빠의 열쇠를 숨겨두고 제가 열쇠를 찾느라 정신없는 모습을 지켜보는 멋진 버릇이 있습니다. 세이지, 내가 아침에 열쇠를 숨기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니? 아빠,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더 이상 열쇠 안 숨겨요. 어서. 내 열쇠 어디다 뒀어? 지난번에는 내 인형 집에 있었잖아. 아빠, 그러지 말랬잖아요. 그러면 12살짜리 딸인 세레나가 이런 자세를 취하며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이 지금 이 모습을 본다면 포지티브 C를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고 말하죠. 포기합니다. 저는 계속 생각이 이봐, 내가 돌아오면 그 열쇠는 여기 있어야 해. 옷을 입으려고 뒷주머니에 손을 뻗으니 전날 밤 주머니에 넣어둔 열쇠가 바로 제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되는 것과 바보가 되는 것 사이에는 미세한 경계가 있는데 저는 아마도 텔레비전에서 인정해야 할 것보다 더 많이 그 선을 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스킷 도둑이 되어 지식을 창출한다는 아이디어는 몇 년 전 마우이에서 사고로 사지마비 또는 하반신 마비가 된 마이클 카노프라는 남자와 함께 아내를 위해 했던 일입니다. 그 만남이 끝나고 다른 섬에 사는 고대 폴리네시아인 치료사 카후나로 알려진 한 남자가
제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제 강연이 좋았다고 말했고 저는 그에게 어떻게 카후나가 되셨나요? 카후나 100일을 수강하셨나요? 어떤 과정을 들었나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카후나는 의심하지 않고 지식을 갖도록 길러줬어요. 그리고 지식과 질병 과정에 대한 믿음이 대립할 때는 항상 지식이 우리의 작은 세이지와 함께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여름에 여름 별장에서 지내다가 피부과를 방문했습니다. 세이지가 2살 반 때부터 편평 사막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2살 반부터 7살이 될 때까지 얼굴, 입, 코 주위에 편평 사마귀가 생겼고 점점 심해져 눈 쪽으로 올라갔어요. 가는 곳마다 사마귀가 사라질 거라고 말했지만 사마귀는 사라지지 않았고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몇 달이면 사라질 거라고 했지만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키헤이에 있는 피부과 의사 친구를 찾아가 세이지를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는 큰 흰색 불빛을 비추며 편평 사마귀가 있네요 라고 말했어요. 세이지에게는 편평 사마귀라는 용어가 싫었고 그냥 혹이라고 불렀어요. 그는 좋은 소식은 네가 결혼하면 사마귀가 없어진다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7살 반이었던 그녀는 이 멍청이가 누구야 태울 수 없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약도 없지만 네 안에는 그것들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치유 능력을 불러내서 그 덩어리들에게 말을 걸어서 없애달라고 요청한다면 내가 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잘 제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저희는 숙소로 돌아갔어요. 여느 때처럼 아이들이 많았어요. 늦은 밤 침실로 들어갔더니 구석에 에어 매트리스 위에 세이지가 머리 위로 이불을 덮고 이불 밑에 횃불을 들고 있었어요. 제가 가서 이불을 들어 올리며 여보 괜찮아? 라고 물었더니 아내는 쉿! 내 덩어리한테 말하는 중이야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믿기지 않겠지만 세이지가 저기서 혹과 대화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고 다음 날 밤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셋째 날 밤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게 월요일이었어요. 금요일이 되자 모든 혹이 사라졌고 그 이후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통찰력.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치유의 전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정의는 항상 존재해 왔지만 우리가 활용하지 않았을 뿐이죠. 치유의 전류가 있고 우리가 그 전류를 알고 활용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이동하고 우리 안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아 또는 지구 가이드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른 사람, 신, 환경과 분리되어 있다고 말하며 따라서 우리는 경쟁 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지, 우리 물건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소유물의 가치에 근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신비로운 의식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자아이고 이것이 나의 것이라는 낮은 수준의 개인 의식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신성한 자아 또는 상위 자아라고 불리는 또 다른 자아가 있습니다. 이 신성한 자아 또는 상위 자아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지, 내가 더 나은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목소리에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위 또는 신성한 부분이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즉 우리가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상호작용에서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자아는 그렇게 말하지만 에고는 아니 옳은 것이 관계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많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싸우는 것 중 하나는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싸움은 기본적으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더 높은 곳이나 신성한 곳이 지배하기를 원한다면 옳기보다는 친절하게 대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배우자, 전 배우자, 부모, 조부모, 시부모, 시댁 식구, 고속도로에서 만난 낯선 사람, 승무원, 웨이터 등 누구와 관계를 맺든 선택권이 있을 때 내가 옳아야 해 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억누를 수 있다면 스트레스, 불안, 두려움 등 앞서 이야기한 많은 것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중단하고 평화롭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만족하고 싶은 부분이 지배하도록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요술 지팡이를 주면서 이 요술 지팡이를 사용하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어. 이 차, 이 멋진 옷, 이 집, 무엇이든 가질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말이죠. 아니면 다른 지팡이를 주면서 이 지팡이만 있으면 남은 인생의 모든 순간이 평화로울 것이다 라고 말했을 수도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짧은 시간 동안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평화를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성한 부분이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은 멀리 떠나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들이 그곳에 속하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평화를 선택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을 변화시킬 때 생각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삶을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보통은 행동을 바꾸거나 자신을 재훈련하고 새로운 습관을 들이고 밖으로 나가서 시도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것이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자 책의 제목이며 제가 매우 강력하게 지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는 마음을 사용하고 사물과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을 통해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60대, 70대, 80대든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그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년 전인 5월 10일 제가 65세가 되던 날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인 5월 11일 저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남은 인생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무언가 공명하기 시작했고 65세라는 나이에 변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2만 권이 넘는 책과 옷, 온갖 종류의 음반, 벽에 걸린 사진, 수년 동안 받은 상 등 제가 이 물리적 세계에서 쌓아온 모든 것으로 가득 찬 멋진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열쇠를 돌려 거의 30년 동안 저와 함께 일해온 매니저 마야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것을 팔거나 나눠주고 타운하우스를 팔고 모든 음반과 책, 신발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처분해 달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처분하라고 건네줬어요. 저는 쌓여있던 삶을 정리하고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마우이 섬의 한적한 곳에 될지 예상하지도 못했던 많은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에 대한 생각과 변화와 변신이 가능한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가능해, 난 못해, 난 이 모든 것에 너무 집착해, 난 너무 늙었어, 한 곳에 너무 오래 살았어 등의 말을 하죠. 여기 이 청중 중에는 제가 직업 세계에서 그 어떤 여성보다 존경하는 여성 중 한 명이 있습니다. 그녀는 60대의 생각을 바꾸고 인생이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세계 최대의 영성 및 고등 의식 자료 출판사 중 하나인 헤이하우스라는 출판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당신은 당신의 삶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의 이름은 루이스 헤이입니다. 루이스,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모인 많은 분들과 함께 루이즈가 80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환갑이 되어서도 이 모습이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에게 일어난 일은 완전히 변혁적인 일이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마약과 알코올에 심하게 중독된 제 친구 한 명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종류의 치료를 거부하고 프로그램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도덕경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고대 중국어로 도다오는 길, 테이즈는 적용 또는 덕을 의미하며 칭징은 책을 뜻합니다. 따라서 도서는 도를 실천하는 미덕을 도덕경에 대해 들어봤고 도교에 대해 들어봤고 대학 다닐 때 읽었고 뉴욕의 세인트 존스 대학에서 강의할 때 강의한 적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피상적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다가 누군가가 도에 대해 언급했어요. 서점에 가서 도덕경 한 권을 발견했죠. 이 모든 일이 제가 사무실을 그만두고 이사하기 전까지 6개월 동안 일어났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도덕경을 꼭 읽어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1년 365일 동안 4일에 한 구절씩 읽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떤 것은 4줄에 불과하고 어떤 것은 12줄, 16줄입니다. 도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그림을 보고 오늘 삶의 조건이 주어진다면 지금을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겠는가,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묻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우리 삶의 온전함, 기쁨, 평화, 균형을 보장하는 삶의 방식을 달성하기 위한 공자라는 노자의 동시대 사람이 이 지혜로운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공자는 하루 종일 노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예의 범절과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립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노자는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공자는 사람들에게 새는 날개가 있어 날 수 있고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어 헤엄칠 수 있으며 짐승은 발이 있어 달릴 수 있다고 말했죠. 발에는 덫이 있고 지느러미에는 그물이 있고 날개에는 화살이 있지만 용이 어떻게 바람과 구름을 타고 하늘로 날아가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나는 노자를 봤는데 그는 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용은 언제나 다른 존재일 수 있기 때문에 신비롭고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를 상징했습니다. 위대한 시인 루미는 네가 태어난 날, 네가 이 세상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사다리가 놓여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도덕경과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을 매일매일 되새기며 1년을 보낸 것이 여러분을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다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덕경에 돌아가는 것은 도의 움직임이다 라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형체를 가진 세상의 모든 것은 형체가 없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무우에서 유가로 가는 순간이 있는데 노자가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자신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 영적인 관점에서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탐험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모든 탐험의 끝은 우리가 처음 시작한 곳에 가서 그곳을 처음으로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우리 모두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죽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죽는 법을 배우면 양심을 볼 수 있고 갇혀있는 것이 얼마나 불필요한 일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설명하는 고대 인도의 우화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온 한 여행자가 아프리카로 현지 농산물과 동물을 사러 갔습니다. 정글에서 그는 수천 마리의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앵무새를 보았습니다. 그는 앵무새 한 마리를 포획하여 애완동물로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앵무새를 3장에 가두고 멋진 씨앗과 꿀, 음악을 주며 잘 돌봐주었습니다. 2년 후 아프리카로 돌아온 남자는 앵무새에게 친구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앵무새는 주인에게 3장에 있는 것이 행복하고 매일매일이 사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에 도착한 여행자는 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말을 마치자 앵무새 한 마리가 눈물을 흘리며 죽어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앵무새가 3장 속의 앵무새와 가까웠던 것이 분명하며 이것이 앵무새의 슬픔과 죽음의 앵무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고 앵무새 역시 울다가 죽었습니다. 놀란 남자는 3장을 열고 죽은 앵무새를 밖으로 던졌습니다. 앵무새는 곧바로 나뭇가지로 날아갔습니다. 남자가 죽지 않았는데 왜 그랬느냐고 묻자 앵무새는 아프리카에 있는 앵무새가 내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3장에서 벗어나려면 살아있을 때 죽어야 한다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죽어야 우리의 의식을 볼 수 있고 우리 안에 갇혀있는 우리, 즉 우리 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갇혀있는 것이 얼마나 불필요한 일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대단한 사진, 기념품, 조각상 등 자신에게 에너지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그 안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성스러운 공간이 여러분을 부를 것이고 이 성스러운 공간에 들어가면 특히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한밤중에 신과 노자와 더 가까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보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변화해야 할 몇 가지 핵심적인 생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생각은 나는 내 본성을 믿을 수 없다에서 나는 내 본성을 믿는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너무나 깊고
항상 자신을 부르는 본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다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구도 그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구도 여러분이 이곳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해줄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구도 그것을 설명하거나 함께 탐구할 수 없습니다. 본성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개에게도 본성이 있고, 악어에게도 본성이 있고, 오리에게도 본성이 있고, 모든 것에는 본성이 있고,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것에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고 자란 것은 그 본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본성을 믿으세요. 당신이 신성한 행복의 장소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으십시오. 도덕경 38번째 구절에 위대한 스승은 삶의 올무가 아닌 자신의 본성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선한 사람은 자신의 선함을 의식하지 않으므로 선하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인생의 첫 순간, 무에서 유가 되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무에서 존재가 된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곳에서 처리되었고 당신의 육체 세계에 필요한 모든 것도 처리되었습니다. 생리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간섭을 멈추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면 필요한 다른 모든 것이 처리되었다고 보면 삶이 바뀐다를 이해하는 데 있어 큰 부분입니다. 내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있는 본성이 있다는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간섭을 멈출 수 있다는 생각. 9개월 동안 아무런 방해 없이 아무런 질문도 받지 않고 모든 것이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는 우리가 맡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에게 수고했다, 고맙다고 말하며 모든 것을 밀어버립니다. 우리는 통제권을 갖고 자아를 가지며 이 자아는 나는 내가 가진 것, 나는 내가 하는 것,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라는 일련의 신념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더 많이 축적할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그것이 바로 나라고 믿으며 자랍니다. 다른 사람의 호감을 많이 받을수록 나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제 딸 트레이시에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방식입니다. 트레이시가 태어났을 때 저희는 디트로이트에 살았어요. 트레이시는 아무도 떠나지 말라는 디트로이트 폭동 한가운데에 도착했습니다. 트레이시는 지금이 나타나기에 좋은 시기라고 판단했죠. 초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무렵 트레이시는 유치원에 갔다가 금색 별이 그려진 종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트레이시가 아빠라고 했어요. 저는 난 금성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뭘 했니? 이게 뭐야? 라고 물었더니 딸아이가 학교에서 더하기라는 것을 했었는데 내가 다 맞췄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덧셈, 네가 3살인데 덧셈을 할 줄 안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라고 말했죠. 저는 덧셈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어요. 딸은 계속 아빠, 금성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마침내 딸은 우리 반에서 나만 금성 별을 받았어요 라고 말했어요. 내가 다 잘했어. 저는 트레이시, 어떤 사람들은 금성 별이 필요하고 선생님들은 금성 별을 주고 그걸로 네가 무언가를 하는 이유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네 아빠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구나 라고 말했죠. 네가 배우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단다 라고 말했죠. 딸은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이상한 아빠를 둔 것에 금색 별이 그려진 것처럼 보이는 종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분명히 지워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지문이 온통 묻어 있었죠. 저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지금 뺄셈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빼기요? 대단하네요. 저는 아이의 저금통을 들고 뺄셈이잖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더니 아이는 돈을 돌려달라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별은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었고 아이는 선생님이 또 금성 하나를 주셨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뭘 했느냐고 물었더니 돌려줬어요 라고 대답했죠. 선생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드렸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실화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올해 40이 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과 하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믿는 자아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하며 자신이 하는 일이라고 믿고 자랐다면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사라지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평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믿도록 키웠다면 이 자아를 가지고 방법 중 하나는 두려움에 대한 생각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두려움에서 호기심으로 전환하세요.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호기심을 가지세요. 이것이 바로 노자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비행이 두렵나요? 뱀이 두렵나요? 사람들의 비난이 두렵나요? 두려움에서 호기심으로 전환하고 사진, 가구, 옷 등 애착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놓아버리세요. 2006년 5월 11일에 그 열쇠를 돌리던 날, 저는 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 알았죠. 제 인생에서 60대에 새로운 모험을 하면서 느꼈던 그 어느 때보다 생각을 버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집착 없이 살아보세요. 그런 다음 자신과 타인, 상황에 대한 통제 욕구를 통제해서 신뢰로 전환하세요. 노자는 도덕경 81 9절에서 이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있으며 약 60번 등장하며 놓아주고 신에게 맡기고 자신의 본성을 신뢰하도록 허용하고 모든 것이 당신이 통제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믿음을 그만두십시오. 처음 9개월 동안 그랬던 것처럼 믿으세요. 당신은 당신의 코, 키, 눈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고 모든 것이 맞았으니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이 놀랍고 평화로운 확신을 가지고 아무도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없다. 나는 이걸 받을 자격이 있다. 내가 돈을 지불했다는 자격의식을 바꾸세요. 내려놓으세요. 1년 만에 나는 모든 권리를 포기했고 나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저 여기 있을 뿐입니다. 권리가 급진적인 겸손으로 바뀝니다. 노자는 이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유지하세요. 최고의 리더는 더 적게 하고 물러서서 허용하는 사람입니다. 노자의 도덕경 구절 중 하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스스로 해냈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도덕경의 49번째 구절에는 현명한 사람은 그 존재의 본질이 친절하기 때문에 친절한 사람에게 친절하고 불친절한 사람에게도 친절하다. 또한 지혜로워서 모든 존재를 공평하게 돕고 아무도 버리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 직전에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솔직히 말해서 긴장하고 겸손했죠. 당신이 누구야? 차인표? 도를 읽고 TV에서, 책에서 1년을 보내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한 것처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당신이 누구야? 정말 겸손했습니다. 도는 신이나 근원의 다른 말일 뿐인데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했죠. 지금 저를 인도해 주세요. 나는 나가기 전에 그 인식을 가지고 누가 항상 당신 곁을 걷고 있는지 안다면 다시는 두려움이나 의심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기적의 코스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마더 테레사가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는 친한 친구에게 한 말을 기억합니다. 마침내 마더 테레사는 친구에게 네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내일 아침 4시에 일어나 피닉스의 거리로 나가서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가 혼자가 아니라고 설득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인들도 이렇게 말했고 노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바꿔야 할 생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내 본성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나는 내 본성을 믿는다로 바꿉니다. 나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만족하며 산다라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그것은 자아의 진언이 아닐까요? 나는 더 많은 친구, 더 많은 돈,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해. 점점 더 많이요. 하지만 여러분이 태어난 곳에서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끊임없이 시달립니다. 제가 공영 TV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PBS에서 광고를 보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이것이 없으면 완전하지 않다는 생각에 끊임없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만족하며 살고 만족하는 상태로 마지막 구절인 81절은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축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남에게 베푼다라는 구절로 책에 넣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많이 베푼다는 뜻입니다. 훌륭한 교훈이죠. 제 아들 산스와는 아주 친해서
마우이에서 몇 달 동안 함께 지냈어요. 지난 여름에 아들이 마음에 드는 티셔츠 4장을 가지고 집에 왔어요. 제가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니? 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서퍼 그림이 그려진 파란색 티셔츠라고 하더군요. 저는 멋지다. 나도 그거 갖고 싶다고 했죠. 아들은 아니요, 아빠. 그게 제일 좋아요 라고 했어요. 저는 네가 좋아하는 건 알지만 나도 갖고 싶다고 말했죠. 그러자 아버지는 미쳤구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셔츠를 가질 수 없다고 하셨죠. 저는 생각해보세요. 애착을 버리고 놓으세요 라고 말했죠. 마침내 저는 그 셔츠를 벗고 입으며 당신이 이 셔츠에 만족할 때까지 입을 거야 라고 말했죠. 2주 동안 밤낮으로 입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아빠, 그 셔츠가 있어서 정말 기뻐요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좋아요, 이제 벗을 수 있겠네요 라고 대답했죠. 20법칙은 가진 것의 20%는 입는 것이고 80%는 입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80%는 버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하피즈의 이 시를 들어보세요. 이 모든 시간이 지나도 태양은 지구를 향해 너는 내게 빛을 줬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온 하늘을 밝히는 것을 보라. 만족스러운 상태로 사는 연습을 하세요. 그것은 매우 강력합니다. 매일 아침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저는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스, 감사합니다 타오. 도의 서문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도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사라집니다. 그것은 이름이 없으며 그저 사랑의 상태에서 끊임없이 창조의 상태에 있을 뿐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잘 아는 지인이 말했듯이 매력의 법칙, 돈, 모든 것이 그것과 관련이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노력을 기울이고 부자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올랐는지 배우고 노력을 바탕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이쯤에서 차인표의 또 다른 모습을 보셨나요? 놓치지 마세요.